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들은 출신 배경이 좋거나 빼어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를 나오거나 외국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게 해야 제자를 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도 한 동네에서 한 마을에서 그냥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이 어부라고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배를 볼 일 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어쩌면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을 가르쳐서 더 뛰어나고 더 특출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도 위대하지만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교사 중에 교사인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어쩌면 실수와 또 허물투성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상대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잘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 일관적인 태도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되도록 제자들 입장에서 변호하는 자세를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하고 또 무마시키는 그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나 제자들을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항상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벼가지고 훅 불어서 이걸 입에다 넣은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것이라도 먹으면은 요기가 되겠죠.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도 허용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다만 낫을 대거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배가 고플 때 요기 정도 하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긍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기해서 무슨 흠잡을 데가 있나 없나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엿보던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잘라서 비벼서 훅 불어뜯고 이렇게 입에 넣은 이게 타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안식일을 날 타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이라는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잘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를 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그 사울 왕에게 급히 쫓겨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물려놓은 진설병 그걸 이제 물려놓고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면 드십시오 해서 먹은 겁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거 진설병이라도 사람이 배가 고플 때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법보다도 우선되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확한 정신을 모르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그 정확한 뜻을 좀 알아라 하고는 오히려 그들을 나무래면서 제자들을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는 것인데 반세겔씩 내는 겁니다. 균일하게 냈습니다. 베드로는 좀 기분 나쁜 듯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아시고 야 시몬아 세상에서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느냐 그야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죠. 아들한테 뭐 세금 받지 않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세금을 낸다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오느라 하면서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수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있는 말씀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오늘은 화면밖에 없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51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저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하자면 저 평안도나 한경도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로 많이.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는 평양 지역인데 이걸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평양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서울로 하자면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구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살던 예수님 그 사역하던 예수님 일행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오려면 중간에
평양 지역을 거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내려오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아수르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을 워낙 너무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섞어버린 겁니다.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피가 섞인 민족들이다,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무시한 겁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혼혈족을 갖다가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인 줄 알고 한 마을에서 영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못 지나갑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 말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뭔가입니까?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들,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 확 살라버리게 해줍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게, 이게 안 나오는데 주위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마가복음 이 6장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30절 제가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신 겁니다. 전도하러 보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권세도 주신 거죠. 그래서 막 귀신들한테 명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온갖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나오고 온갖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자들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려를 해주십니다. 고생했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힘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알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은데,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게 여러분 다행인 걸 아십시오. 이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는데 그게 좋은 일이면 좋은데 좋지 않은 일이고 그걸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지금 십자가가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가까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중에 넘버 3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나와 함께 같이 좀 기도하러 가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할 때 졸고 있었던 겁니다. 3번씩이나 와서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울 수 있어도 어떠냐.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고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팔려고 기도하는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데려가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둬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볼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은 같이 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러냐 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자기는 잡혀가지만 이 제자들은 내버려둬라 이렇게 군병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바로 그 다음에 행동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 먼저 합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잡아봤던 예수님을 잡아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뿌린 겁니다. 기들었는데 귀가 베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혈기로 실수 연발하는 이 베드로의 허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도마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하고 좀처럼 믿지 못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이런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따라 나서죠. 요한복음 21장 내용인데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그만뒀던 그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배 타고 나왔을 때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하던 일도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마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저 언덕 위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그물 던지고 하는 그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던져봐라. 그 물고기들 오른쪽으로 던지면 이제 물고기들 좌양 앞으로 왼쪽으로 던지면 물고기들 우양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 조절하고 있으면서 던질 때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새벽이 다 됐어야 예수님 오셔서 이제 묻죠. 그 뭐 잡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안 던져봤어요? 이미 많이 던져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장점들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해본다는 겁니다. 해보라고 말씀하실 때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해본다는 거죠. 그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이 제자들의 이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던져봤지만 그래도 이제 던져보는 겁니다. 던졌는데 정말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본 그림이죠. 바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대잡이 되니까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 이 행동 빠른 이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 입고는 물속으로 바로 투입.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한테 가서 수영을 가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그물 잡아서 이렇게 고기 싣고 배 젓고 가니까 도착은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금방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게 해서 아침을 먹게 합니다. 이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가만히 있다가 식사가 마치고 나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명에 주기 전에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 잡는 시몬 대신에 사람을 낳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옛날 하던 직업으로 물고기 잡는 걸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로부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된 질문에 근심하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죠.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3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양을 부탁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양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에게 그 양을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나 그럴 줄 몰랐다. 너 베드로 저리 비켜. 야고보, 요한 이리 와봐. 만약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베드로가 상처받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스스로 마음이 상해 있을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산 양을 맡김으로 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의 상처는 아마도 치유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배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이 찾아가면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찾아가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거죠.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를 우리 주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저와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형제여, 일어나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다른 사람이 가서 말하면 위로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선생인 예수님이 변호하실 때는 변호하시고 또 무마시킬 때는 무마시키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도 많고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이 있다고 버리지 않고 실수했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변호해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부르시고 선택한 제자들이 허물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셔서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때의 제자들처럼 실수 연발이고 또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속 터지하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살게 하고 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 20절 말씀. 제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까이 앞두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3년간 변호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하지만 내치지 않고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허물 많고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주님께 응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